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늘 성경을 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내면 하나가 되어서 은혜롭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4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내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명칭,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으로 좀 적용을 하면 진보적인 정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당에.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계속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적인 진리를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부활, 천국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는데 그 회원들이 이제 그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적인 노석이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하고 반목하는 그런 사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 거기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손을 잡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선한 일, 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선한 일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악한 일이 하나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보다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잖아요.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최면이나 마술을 통해서 기적과 의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술이나 최면으로 사람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래요. 무리를 걸을 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적이 애당초부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 기적이 진정으로 있으면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없다. 그러니 예수는 이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믿었지만 예수가 행하는 표적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야. 최면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애당초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은 없는 것이다. 있으면 보여봐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벌고 잘 사는 일에 있을만큼은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무지하고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저녁 하늘이 밝으면 항해자들이 기뻐하고 저녁 하늘이 밝으면 항해자들이 기뻐하고 아침 하늘이 밝으면 항해자들이 조심한다. 그런 속담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 이치에 밝았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될지, 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할 줄 아는지, 항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그 이치에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관해서는 너무너무나 무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지적,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치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고 농사 짓고 항해하고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잘 알면서 하늘에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지적,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시는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세상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두 가지 원심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땅으로 향하라고 하는 원심력이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을 향하려고 하는 연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되죠.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이치도 알아야 되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이치도 잘 알아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우리가 없을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은 잘 알면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일을 쫓아가는 것에 반만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주식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주식을 저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고 또 주식을 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안 되지만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 문제가 뭐냐면 땀 흘려 쓰고 애써서 이렇게 벌어가면서 이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서 될 확률이 더 많다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좀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관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있고 자녀 교육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자녀의 영적인 일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지하지는 않는가. 세상 일에는 밝으면서 너희가 하늘의 일에서는 그렇게 무지하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고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지식이 커가고 영적인 의가 커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더 깊은 묵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고민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이제 우리 읽어봅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참 가슴이 아프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사회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영혼과 도덕적인 수준은요 악하고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들의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보여주는 현상도 그들의 편의적 자기 중심으로 다 어떤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온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틀림없이 끼칠 거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악한 영향력을 시대에 미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이 아니었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예수님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요, 12 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신비적인 표적이 아니라 어떤 기가 막힌 그런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마귀가 와서 금식하시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절하라, 이럴 때도 말씀으로 하셨죠.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 신비한 것,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던져주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 있고 읽혀져 있고 공부하고 항상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허황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항상 인용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구약에 인용하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들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 찾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지금 그것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요나의 표적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이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탔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요나가 살아난, 그래서 니느웨로 간 그런 이제 구약 요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십자가의 표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3일 동안 땅에 묻히셨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화해하고 치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죽어가시는 것, 그것이 표적이다.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적이다. 왜? 십자가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기에 십자가가 진정한 기적이고 이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과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로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지나면 다음 주에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 고난주간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자. 그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 묵상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꿀 잡수셨어요? 네. 십자가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10분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 십자가, 바라볼 것 십자가, 의지할 것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능력이다. 십자가 능력.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묵상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기적밖에는 보일 기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행하여 살아났어요. 그 사람 또 죽게 될 거예요. 병에서 치료됐어요. 그 사람 언젠가는 병들어 또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붙들면 영원히 살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영생을 얻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저 보세요 좀. 저를 보세요. 십자가 붙들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참 오늘 4절 말씀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표적이 없는 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셨어요. 별거 아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떠나가셨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르다 집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찾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떠나가시는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이 머무셔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떠나시는 것 아닌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말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하나 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의 일은 세상살이는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게 하셔서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붙들려고 하지 않고 다른 희한한 것 바라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예수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표적은 있다가 없어지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표적 십자가인데,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새벽 엎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엎드렸고 성전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함께 하시며 가장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